레위기서 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제 앞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절기 때는 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러나 그 규례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론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제 이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일단 이제 그 제사장이 일단 뭔가 일이 돼야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론이니까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에게 대한 것을 이제 옷을 입히고 뭐 이런 문제, 옷부터 이제 입어야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참 재밌죠. 아론을 그 씻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론 자신이 씻는 게 아니에요. 씻기는 거죠. 참 모세가 이제 씻기고 또 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하니까, 아론은 그냥 가만 시키는 대로 가만 뭐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입혀주면 입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뭐 장식을 띄우고 쭉 해가지고 머리에 관을 딱 씌우니까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머리에 관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관 앞에다가 이제 또 그 금패를 붙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런 그 패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고, 10절 뭐야? 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여기서도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옷을 그 아론의 옷을 이제 다 입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관유를 가져와 가지고
성막과 그 앞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제 바릅니다. 그죠? 바르고 나고 그것도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쭉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이제 붓고 또 바르고 이래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기구 그 전체 그 기구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 이제 옷을 입히고 이렇게 쭉 해갖고 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 제단에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는 관유를 이제 그 하는 일까지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송아지하고 이제 이런 거를 끌어와 가지고 그에게 또 하는 겁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장면인데 속죄를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그 직함이 이제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속죄죄 수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이제 뭐라나 정가시키는 일을 이제 안수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죠. 그래야 모세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쭉 이제 하고 나서 그 피를 이제 그 기름을 발랐던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피를 바릅니다. 제단에 기퉁이하고 쭉 뿔에 바르고 깨끗하게 이제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런 개념. 피를 발랐으니까 벌겋고 뭐 이렇잖아요. 그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하신다. 거룩하다 하신다.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이건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지를 않습니다. 피를 바르면 벌써 끔찍하다 하고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것이다. 이게 개념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지금 그 신앙이 뭔가 그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속죄제가 먼저 하잖아요.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 이제 제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이렇게 화목제, 뭐 속죄제 이렇게 나왔죠 순서가. 근데 여기 이제 실행할 때는 속죄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랄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 앞에 뭐가 있어져야 되느냐면은 속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전부 이제 그 제단에 불 사르고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똥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또 그 불사릅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불살라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이런 개념인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제물을 그 수송아지가 됐던 양이 됐던 이제 불살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불살라집니다. 내가 전부 드린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뭐가 툭툭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은 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약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드려지지 않고는 내가 막 나타나고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못난 인격이 나타나고 이러면서는 어떤 못하죠. 참 그런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게 그건 뭐라 그럴까? 정말 자기 자신의 결심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만져주심이 없으면 이건 정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쉬운 일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쉽지 않은 거다. 이론적으로 말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실질적인 사역 앞에 탁 들어가면 그것은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보통 생기는 겁니다. 자,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여기에 재밌죠? 여기 지금 이제 위임식 할 때 이제 수대양, 이제 이 송아지는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고 수대양을 이제 이제 또 드리는데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동안 이 이제 수대양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이거는 이제 위임식 하는 거니까 죄를 뭐 회개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고 내가 이렇게 이제 드려집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잡습니다, 그죠? 잡고 이제 죽였다 이 말이죠. 잡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잡고 피를 가져가다가 이제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이제 깃뿌리라면 이 끝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이제 성결하게 한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른다는 이야기. 손으로 하는 일을 거룩한 일을 손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또 발도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별됐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가 되는 부분, 듣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귀로 이제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고 또 아들들을 데려왔고 똑같이 이제 깃뿌리하고 뭐 이런 손과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이제 사방에 이제 뿌리고는 그리고 이제 뭐 태울 건 태우고 떼어내고 떼울 건 떼우고 이제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둬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도 하고 참 재밌죠 이게.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하나 보는 일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죠. 뭐 어쨌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슴을 가져다가 또 이제 흔들고 그 이제 요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슴은 모세의 몫이라는 거예요. 참 여기 참 너무 참 놀랍고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시는 것이고 이게 뭔가 다 어떤 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은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 부활 성천하는 부활하고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이제 흔든다 이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서 이제 혹시 이제 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이제 글만 이제 우리가 일단 살펴본다 이랬기 때문에 그 글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모세가 이제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잡았던 그것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 아론에게도 뿌리고 그의 그 옷에도 뿌리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에게도 뿌리고 아들의 옷에도 뿌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옷을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한 것이고 아론도 거룩하게 한 것이고 그 옷도 거룩하게 한 것이고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한 것이고 그 옷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피를 뿌리면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지 아니한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피를 뿌림을 받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 뿌림을 받았은즉 이런 표현이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하여튼 이런 먹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뿌림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 이때까지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 그러니까 거의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제 또 고기도 그렇고 이제 그 떡이 우리 여기 이제 무교병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 부침개 비슷한 거 이런 것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하고 이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또 이걸 뭐 시간이 한참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거룩하게 이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모든 일을 지금 실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9장 이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지금 이제 장로들도 모으고 백성들도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위임식 하면서 모세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모았지만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제산을 드린 것이고 위임식 하는
어떤 그 일을 한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먼저 누구부터 하는 거냐면 아론의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것을 먼저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일을 지금 이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 과정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8절에 이제 아론이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리를 잡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8절부터.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아론이 이제 자기를 위한 이제 속죄제 송아지를 잡는다. 아론이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피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피를 이제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이제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이런 이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기름 이제 콩팥과 감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그런 이제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쭉 이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이제 불사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속죄제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죄가 먼저 속해져야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번제물을 이제 잡는 이야기죠. 헌신하는 어떤 개념 그런 이제 일을 또 하는 겁니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찢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자, 이제 요것도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지고 오니까 그 피를 이제 이건 뿌리는 거예요. 아까는 발랐잖아요, 그죠? 이제 뿌리고 또 그 제물은 각각 머리라 그리고 가지고 오니까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과 정경이 씻어 가지고 또 단위에 있는 번제물에게 번제물에서 이제 위에서 불사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제 장면이죠. 근데 그가 백성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죠? 저 앞에 우리 1장에서는 보면 백성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데리고 온 그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어질 때는 아론이 이제 그 백성의 예물을 드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좀 재밌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이제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이제 드리고 이제 앞에 했던 대로 뭐 뿌리고
뭐 바르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죄를 위해서 드리고 번제 그다음에 번제물도 이제 규정대로 뭔가 규례대로 규정대로 이제 이렇게 쭉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소제 음식 헌물이라는 개념이죠. 그걸 또 이제 쭉 드리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웅 구음을 채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하고 그 아들들이 피를 이제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아론이 재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2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게 백성 아론이 이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와 번제함을 마치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모여 있는 모든 이제 백성에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불이 이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이제 사르는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로 막 불이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어떤 백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왜 대언자들이 그 대언을 할 때 보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실질적인 영광의 모습들을 막 그 환상이 됐던 뭐 어떤 모습이 됐던 그 보잖아요, 그죠? 그 볼 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그런 그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조아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게 이제 그거는 구약에만 그러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요한 사도라고 하는 분도 우리 주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 일을 알려주고 할 때에 그에게 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하려고 이제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천사의 영광이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천사 숭배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그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그 요한 1, 2, 3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합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 영광 앞에 정말 인간이 차원이 다른 영광 앞에 이게 그 우리가 그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되었어도 아마 하늘나라 갔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차원이 다르죠. 그걸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거룩함이 아주 어찌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고, 이 이제 회중의 성막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어찌 보면 첫 번째 그 회중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고, 불이 떨어져서 또 그 재물을 사르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이 개념이 이제 9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